성경에 등장하는 바벨탑,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 공중정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바벨탑은 신화이고 바벨론 공중정원은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들의 흔적을 말하고 있고 성경은 그 현장 속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 4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온 나라에 칙령을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영어로 네부카드네자르인데요. 고대 역사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부친은 신바벨론을 건국했던 나부폴라살이고요. 그가 주전 605년에 죽자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물려받아서 주전 562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나부폴라살의 연대기에는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부폴라살은 에테멘안키라는 지구라트를 건립했는데요. 태양신 마르둑이 그에게 바벨탑의 터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립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부폴라살 연대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날들이 이미 약해지고 심하게 휘었을 적에 그때 나의 주 마르두크가 에테멘안키 곧 바벨론의 지구라트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노라. 그 기반은 사후세계의 가슴에 닿았고 그 끝은 하늘과 겨를 정도의 탑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나부폴라살이 세우려는 터는 땅 밑바닥에 깊이 토대로 해서 그 끝이 하늘에 닿도록 세우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실제로 보았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의 역사 1권 181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에테멘안키 지구라트의 기초가 되는 1층 탑의 한 변이 365m였던 사각형 모양 8층 높이로 솟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도토스는 실제로 에테멘안키 지구라트를 본 거죠. 이 내용이 나부폴라살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른 나부폴라살의 기록에는 그의 권력을 아들 느부갓네살에게 넘긴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적어도 유대인들의 상상에 의해서 창작된 신화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벨론 연대기에 등장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넘겨받았던 느부갓네살은 절대 권력을 과시하며 태양신 마르둑을 섬기는 바벨탑의 후예였음을 이렇게 자신의 비문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테멘안키의 지구라트이고요. 자신은 바벨탑을 재건하는 인물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강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슈타르 게이트를 건축을 했고요. 메디아 왕국 출신의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거대한 공중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거대한 탑 위로 물을 끌어올려서 정원을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이것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바벨론이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니느웨에도 공중 정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새겨져서 그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공중 정원도 니느웨의 정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바벨탑은 적어도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시기에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역사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바벨탑은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고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은 유대인들의 상상으로 만든 신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벨론의 역사만 놓고 본다면 2600년 전에 바벨론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는 바벨탑은 실제 역사였고 그 당시를 살았던 역사가 헤로도토스에게는 이 기록은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찬란한 문명 한가운데를 살면서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던 다니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최고의 신이 자신에게 통치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고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1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그 내용은 왕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당황해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내용을 왕에게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말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19절에서 33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고 자신의 제국을 보면서 교만했습니다. 그가 거닐었던 왕궁의 옥상은 어쩌면 바벨론 공중 정원일 겁니다. 그렇지만 7년간 그 꿈처럼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34절에서 마지막 37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교만함으로 인해서 몰락했다는 것이죠. 최고의 왕이 낮아졌다는 기록은 바벨론 연대기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이런 기록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길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에 등장했던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의 기록에는 비슷한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나보니두스의 기록인데요. 그는 위궤양과 천공으로 고통을 당해서 테이마라고 하는 곳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고 7년간 고통을 당하다가 신이 그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의 다른 기록에는 선친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광기가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7년인지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지만 느부갓네살처럼 나보니두스는 그렇게 요양을 떠났고 요양을 떠나면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을 왕으로서 대리 통치를 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의 기록에는 느부갓네살에게 광기가 있었다는 흔적을 볼 때 다니엘서 4장이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4장이 말하는 핵심은 세상은 통치자나 권력이나 문명과 기술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점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박물관의 자료들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우리들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청했던 것은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바벨론의 최고의 권력자로 올라섰던 다니엘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것,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다니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품는다는 것은 동정이나 연민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1등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권력에 올랐다는 간증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어쩌면 자신의 자랑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등을 하지 못했고 권력에 오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간증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을 묵상했던 영국의 청교도 문학가이자 화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실제로 윌리엄 블레이크가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그린 것은 상상으로 그린 차원이 아닙니다. 그는 다니엘서 4장을 묵상하면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인간성이 파괴된 사회 속에서 블레이크는 고민을 했습니다. 영국의 제2의 국가로 불리는 예루살렘이라는 곡의 가사는 블레이크의 예루살렘이라는 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산업혁명 시기의 공장을 사탄의 방앗간이라고 명명하면서 그 속에서 짓밟힌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이크는 사탄의 방앗간을 파괴하자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참된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득한 옛날 그들의 발길은 잉글랜드의 푸른 산 위를 걸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잉글랜드의 평화로운 초원 위에 있었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구름 낀 언덕을 비추셨던가. 예루살렘이 이 땅 위에 이 어두운 사탄의 방앗간들 사이에 세워졌단 말인가. 나는 싸움을 멈추지 않으리라. 나의 검도 내 손에서 잠들게 하지 않으리라. 잉글랜드의 푸르고 즐거운 땅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세울 때까지. 이것이 블레이크의 진심이었습니다. 청교도였던 그가 다니엘서 4장을 보면서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처럼 지혜 있는 사람, 다니엘처럼 높은 곳에 오르는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회나 모임이나 학습법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과연 그 속에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찬란한 문명 속에 억압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말하는 다니엘의 용기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참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 땅에서 말하는 시선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다니엘은 수없이 자신의 이름을 차용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이름을 차용, 아니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연결체플 4장은 다니엘서 4장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실천하고자 했던 윌리엄 블레이크의 무덤에서 그의 시 사랑의 동산을 연결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랑의 동산으로 갔다. 분명 내가 놀았던 잔디밭이었는데 교회 하나가 그 위에 서 있었다. 교회 문은 굳게 닫혔고 교회 문 위에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는 사랑의 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향기로운 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온통 묘석들이 무덤 주변을 뒤덮었다. 그리고 검은 가운을 입은 성직자들이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내 기쁨과 내 소망들을 찔레와 엉겅퀴로 감고 있었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참 힘겨운 시대였지만 윌리엄 블레이크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상해 볼 것에 불이 붙었는지를 봅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그가 자신만의 서재에 들어가서 언제나 찾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경영학 책이 아니라 시집이었습니다. 바로 윌리엄 블레이크가 쓰는 시를 읽으면서 그가 어려운 난제 속에서 새로운 문제를 돌파하는 상상력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유명한 구절이 하나가 있죠. 하늘의 모래 아래서 우주를 본다. 우리는 그 시인의 시선이 작은 모래알 속에서도 우주를 볼 수 있는 그 광대한 시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사과 씨앗 속에 엄청난 양의 사과가 숨어 있듯이 바로 작은 것 속에, 사소한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윌리엄 블레이크만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시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윌리엄 블레이크를 시인이지만 동시에 예언자라고 생각하고